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손길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무릎 꿇지 아니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여름에 평택 북지방에 한날 말씀을 전하러 지방성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 평택에 있는 서정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방성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이기 때문에 한 4시쯤 출발을 해서 가는데 평택역 근처쯤 가니까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점집, 철학원, 보살집을 본 적이 없어요. 동해에 있을 때, 동해에서 부목사를 할 때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동해에서 부목사를 할 때 동해는 바닷가니까 옛날 묵호항 아시죠? 삼운동, 묵호동 그쪽에는 바닷가니까 정말 많습니다. 해녀보살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아요. 평택에. 생각해 보니까 평택도 항구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하죠.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놀래고 충격받았던 것은 단순히 미래운, 애정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4주 젊게는 당연한 거고요.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이 구천을 뭐라 그래야 되나? 구천을 돌아다니는 넋을 위로하는 굿 이런 것도 써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시대에도 저런 것들이 통하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 판교에서 신방을 가는데요. 저 알파리움에 신방을 가고 있는데 박찬송 목사님이 따로 왔어요. 다른 차로.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면서 목사님 판교에도 이상한 데가 있어요. 뭐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 테크노밸리 최첨단 AI 이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미래운, 애정운, 결혼운, 사주팔자 보는 그 플랜카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함도 있고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돌,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말씀이 나와 있죠. 아주 용감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섭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간혹 신문을 봐도 오늘의 운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동쪽만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새벽에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가나안 땅 민족들이 섬겼던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몰록이든지 아스타롯이든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록이나 아스타롯, 바알을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만 있나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더불어서 결투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오늘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이야기.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도 그 시대의 산당들이 완전히 그 지역들을 다 점령해서 심지어는 성전의 길목까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모든 산당들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타락의 시대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믿어야죠.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누굽니까?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으로 많이 비유되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셨고 바벨론의 리더로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의 8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인을 참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여기 유다의 소년들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적으로 끌어들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대신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을 만들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보 신상, 자기와 같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공포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죠. 생존의 욕구가 있는데 살아야 되겠죠. 가장 큰 욕구, 생존의 욕구가 있는데.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존의 욕구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정말 믿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말이, 명령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지만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믿음이에요.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풀무불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해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왜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부모의 세대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게 망하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상까지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믿고 결단한 세 친구들은 뒤에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대요.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면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기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 싫어하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무당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래, 없어버리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질투, 다른 사람을 크게 보는 게 질투입니다. 그 질투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언제 그렇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절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질투하신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는 것 하나님이 용납을 못하시는.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물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우리가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상인 시대에 하나님과 물질 같이 섬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유혹은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유혹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마라.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돈, 맘모니즘,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헛되다, 어리석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상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라는. 물론 우상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쉽게 보이는 우상을 생각해요.
정말 보이는 우상들이 많아요. 저 베트남의 동남아 가보면, 태국에 가보면 길거리마다 막 삼척 동자 같은 거, 또 집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을 피워놓고 다 놔뒀더라고요. 보이는 우상이죠. 그런데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함,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도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도요, 사람들의 의견에 넘어가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반듯하게 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구나, 아론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달래요.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부치를 다 가져오게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더 웃긴 거는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이래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론도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 고난의 길을 더 걸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남자만 그래요?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신이죠, 가신. 아버지 라반이 섬겼던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징표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이 다 그에게 넘겨간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을 섬긴 거죠. 어떻게 됐어요? 라헬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많은 갈림길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이익이 아니라, 내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보장하신다는.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 얼마나 아쉽습니까? 다 누렸어요. 누릴 것 다 누렸어요.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솔로몬 다음부터 여로보암, 르호보암 분열 왕국이 된 이유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정략 결혼.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때 너는 대장부의 길을 가라, 믿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주변 정세, 나라 왕들의 공주들을 취합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자기의 계산과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헛된 거라는. 솔로몬 다음에 왕들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같은 민족이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삶,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 더 비참한 삶이죠. 잘 선택하라는. 우리가 믿는다면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의 이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사순절기는 단순히 금식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될 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제가 보는 목회자 월간지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믿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점집 가고 이사 날짜를 보고 자식들의 결혼 날짜를 정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19점 몇 %, 근 20%래요. 나는 믿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겠죠. 뭐 한간에 이게 우리나라가 양당, 늘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정치 지도자들도 무슨 천공? 왜 공자가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시인데 천공인지 지공인지 아니겠죠. 전 아니리라고 믿는데 이런 일들 아니어야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혹시라도요 우리 주변 가운데 뭐 이사 날짜를 정하든 자녀의 결혼식을 정할 때 사주팔자를 보거나 뭐 점괘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날이든 복된 날이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리라.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답게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십자가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